오늘 아침은 상당히 인사가 뜨겁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우리는 늘 이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 예명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이 귀함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그렇구나. 우리가 예명의 한 가족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 삶을 살았음이 참으로 아름답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제목의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구원,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하나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구원은 우리의 그 어떠한 선한 행위와 그 어떠한 의로운 행위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온전한 의에 이룰 수 없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쳐도 온전한 선과 온전한 의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한 선과 의만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간다. 못 간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구원은 우리들 그 어떤 행위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속량하신 바로 그 은혜로 내가 의인이 되어서 온전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이신득의라고 그럽니다.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은 진리예요. 아멘.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는 진리예요. 흔들 수 없는 진리.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뭘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자,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의 완성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라. 즉 우리의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아직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 위치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된 그 초대교회 당시나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반도덕주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지 않았니? 이 구원은 없어진 게 아니야. 취소되는 게 아니야. 한번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는 거야.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게 물리고 그런 게 아니야. 예수 믿어 구원 받았으면 이제 된 거야. 이제 됐어. 그러니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는 이 반도덕주의자들, 이들이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오늘날 그들이 누구예요? 구원파. 우리는 한번 믿었으니 된 거야. 이제는 됐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뭐 걱정 필요 없어. 바로 이러한 이단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단들에 휘둘리지 않기로 합니다. 아멘. 이렇게 휘둘리면 안 된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항상 어떠하여? 복종하여. 여러분 늘 우리를 꺾은 삶이 날마다 있어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늘 복종시키는 고집 부리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이 빳빳한 우리들의 이 못난 고집 항상 꺾어내야 된다. 아멘. 이 고집 항상 복종하여,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예. 내가 내 몸을 어떠한다? 쳐서 복종시킨다. 이 못난 고집, 이 못난 자존심, 이 나, 이 자아, 이 못난 자아를 날마다 꺾어버린다는, 쳐서 복종시킨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즉 내가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 그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신이 바짝 나요. 왜냐하면 제가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입장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이죠. 즉 그런 전하는 자 입장에 있는 저로서 이 말씀은 늘 저로 하여금 정신을 바짝 나게 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누굽니까? 바울 사도. 아마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바울만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을까? 걔 모든 인생을 다 던져 살아가는 그 신실한 신앙인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나서 정작 나는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신실한 바울도 나는 지금 이 한순간 한순간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는 또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7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무엇으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 나그네로 있을 때가 어디예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때에 어떻게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마음대로 살아버리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대로 살아버리지 말아라. 두려움으로 지내. 즉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가볍고 신납니까? 무겁고 조금 답답해지려고 그럽니까? 무겁고 답답해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못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막 무거워. 이게 은혜가 돼야 되는데 말씀이 왜 이렇게 무겁냐? 무거워진단 말이에요. 막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잘 알기에 어떻게 하냐? 라는 걱정이 밀려온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 속에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지를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우리 안에 누가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는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택하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셔요. 또한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해 가신다. 아멘. 그러므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하는 이 길, 우리 혼자 간다? 성령님과 함께 간다? 성령님과 함께 간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 구원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날에 이를 때까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며 함께 간다. 자, 그렇다면 저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잖아요. 자, 계신다면 정말 계시는 걸까?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목사님 지금 말씀으로 성령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말씀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못 느끼겠는데? 라고 하십니까? 자, 어디에 속하십니까?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 나는 지금 내 안에 성령 계신가?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성령님을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은 그런다고 하는데 나는 전혀 느낌이 없는데 이러십니까? 어디에 속하십니까? 자, 한번 이제 점검해 드려요. 말씀은 실제여야 되는 겁니다. 항상 말씀이 선포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 안 해도 스스로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신다. 느끼나 못 느끼나. 내가 묻지 않아도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의 질문이 스스로에게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점검해 봅시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정말 계시는가? 나 잘 못 느끼겠는데. 자, 첫째, 성령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는 뭐로 확인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구로 인하여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아멘.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 증거다. 아멘.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때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감격과 감동의 눈물이 흐를 때가 있어요. 이것은 그냥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반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경배와 찬양 속에 내 가슴의 뜨거움과 함께 눈물이 흐르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일하심, 나를 터치하시고 만지심으로 인하여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밀려오는 이런 가슴 벅참이 있을 때 이건 뭘까? 세상 것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아멘. 또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으로 인해서 찔림이 있고 그 찔림으로 인해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 바로 이것은 그냥이 아니라 무엇이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이 성령님은 우리로 구원의 완성이 이를 때까지 우리를 도와가시는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가신다 하냐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소원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아멘. 다시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신다. 이루어가게 하신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뭘까? 여기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렇게 나갔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무엇일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분이시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뭘 요청하고 이렇게 좀 도와줄래? 이럴 필요가 없는 분. 모든 것이 온전하고 완전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필요한 게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뭘까? 오직 우리를 위한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녀 삼으신 우리를 향하신 기쁘신 뜻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위한 것이 전부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아빠들 어떨 때 제일 기뻐요? 세상의 아빠들 어떨 때 기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 잘 됐을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들, 딸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학교 다 합격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막 신이 나는 거예요. 회사에 이제 하루 종일 막 이게 입에 무엇이 걸렸다고 그러죠. 이게 이렇게 웃음을 지울 수가 없어. 막 신이 나가서 하루 종일 싱글벙글해요. 막 누구한테 막 말하고 싶어서 막 입이 막 큰질큰질 해가지고 막 화장실에 가서 뭔가 말하고 싶고 막 쉬하면서도 말하고 싶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아빠들의 마음은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잘 되는 거, 행복하는 거,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최고의. 그런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 우리의 본질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하나님. 따라서 여기서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우리로 그 소원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돕고 계신다. 그러함으로 이어서 어떤 말을 하냐? 그러함으로, 자, 이어지는 말을 봅니다. 그러함으로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그러함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성령 우리를 소원을 두고 우리를 이루어가게 하니 원망 없이 살라. 모든 일에 원망 없이 살라.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예수 믿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그래서 이루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 원망 시비 있어요, 없어요? 네? 자, 우리 말씀을 항상 이 말씀 속에 들어와서 이게 꿈틀거리면서 느껴야 돼요. 자, 있어요, 없어요? 우리 속에 원망과 시비가 있어요. 이게 뭐지? 지금 이러이러해서 우리에게 지금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라고 그러는데 뭐야? 우리 속에 원망과 시비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누가 넣어준 거예요? 어둠의 영, 사단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성령이 넣어준 게 아니에요. 어둠의 영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둠의 땅이에요. 죄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다는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사악한지 이 세상 죄로 가득해요.
그리고 죄로 가득한 그곳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사단마귀, 어둠의 영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와 있다? 원망과 시비가 들어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비가 들어와 있다. 여러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분석해 들어가 봅시다.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공존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영의 세계와 공존하고 영의 세계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영의 세계에 있어서 바로 앞서서 성령이 계시는 거죠. 영의 세계.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원망과 이 시비가 없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만 계신 게 아니라 영의 세계에 누구도 있다? 어둠의 영, 사단마귀도 있다. 사단마귀는 우리의 못난 자아를 부추겨서 우리로 하여금 원망과 시비가 있는 삶을 살게 한다. 이게 영의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흐르는 두 줄기예요. 우리는 이 영향 속에서 어디를 선택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두 개가 같이 내려오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사단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영향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두 가지 영향을. 여기에서 내가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길을 간다. 아멘. 이 둘 중에 내가 어디를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시면 원망 없이 기쁨으로 가지만 사단의 역사는 이것을 선택하면 원망과 시비가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선택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아담도 그랬어요. 선택. 아담 때부터 그래요. 선택은.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삶이라 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결혼도 이 사람과 할까 저 사람과 할까 정해지는 거예요. 직장도 정해져 선택이 와요. 우리에 있어 선택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아담도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죽는다. 근데 사단 안 죽어. 하나님 말이야 사단 말을 들었더니 그래 된 거예요. 선택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 함부로 선택하면 안 된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 안에 원망과 시비가 있다면 우리는 뭘 선택한 거예요? 예, 대답이 없죠. 자, 우리의 속에 원망과 시비가 있다면 지금 뭘 선택한 거예요? 사단마귀의 역사함을 선택한 거예요. 돌아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뭐 깊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말씀을 듣고 내가 사단의 길을 선택했구나. 그러면 돌아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원망과 시비 가운데 있으면 돌아서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도 바로 원망과 시비 가운데 쭉 빠져들다가 이거 뭐지? 라고 해서 다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 붙잡고 빠져나왔어요. 원망과 시비에서. 그리고 빠져나오니 이쪽으로 갔더니 계속 어두워지고 계속 무거워지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 쪽으로 막 하니까 여기에 막 확장이 되는 거예요. 점점점 확장도 막 깊어져 수렁으로 빠져드는 거. 이건 뭐지? 여기 아니잖아. 라고 길을 받고 말씀을 붙잡고 이쪽으로 나오니까 밝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밝음의 삶들이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관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원망과 시비가 있다면 돌아서기 바랍니다.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이야기하면 오버랩 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원망과 시비 이 이야기를 하면 오버랩 되면 누가 오버랩 됩니까?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시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나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원망하고 시비했던 가룟 유다. 여러분, 그들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국이 어땠습니까? 파멸이에요. 파멸. 근데 여러분, 그들이 원망하고 시비했던 내용을 보면
엉토당토하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정말 합당하고 논리적이고 현실적이에요? 합당해요. 이 사람이 배고프니까 뭐예요 이거? 여기까지 왔고 지금 물도 없고 이건 뭡니까 이거? 현실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이들이 가룟 유다 이 돈 이렇게 쓰면 낭비잖아요. 이건 낭비지.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누자. 왜 이렇게 사용하는데? 머리에다 부숴버리면 어떻게 돼 이거? 여러분이 이들의 원망과 시위의 내용을 보면 훨씬 현실적이에요. 훨씬 논리적이에요. 훨씬 실제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것들에 대해서 훨씬 현실적인처럼 느껴지고 실제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논리적인 것처럼 느껴질까? 왜? 무엇을 근거로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가치로 보니 이건 현실적이야. 이 논리적이지. 이건 실제적인 거야. 뭘 근거로 그렇게 생각이 된다? 세상 가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된 자들임을 명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우리들의 삶은 세상 논리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하나님 나라,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살아야 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어둠의 땅이에요. 죄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여기에 이미 임해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된다. 아멘.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바로 어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된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데 있어 우리들의 자세가 뭐냐? 바로 수많은 어둠과 죄로 가득한 세상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아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안일함에 빠져서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바로 오늘 말씀한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게 하심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게 인도해 가신다. 아멘. 자, 이렇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바울 사도는 이어서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15절부터 16절. 빌립보서 2장 15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이 세대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어떤 세대라?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 이 세대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어그를 거스리는 세대다. 바로 어둠의 영, 공중권세만 사단마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왜곡시킨다. 뒤틀어버린.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대가 이 세대다. 바로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만만치 않다. 바로 그러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만만치 않다. 그럼 오늘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 흠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둠에서 빛을 발하게 되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 자,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직접적으로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흠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도에게만 해당된 말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됐고 바로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 없고 순전하여 이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야 되기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해나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할 때에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것들이 헛된 것으로 사라져버리지 않는다. 주님 앞에서 자랑스러움으로 서게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죽으라고 땀을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막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다시 올 때 아무것도 아니,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이렇게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 순간 그 자리가 어떠할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흠없고 순전하여 어둠의 세상에서 빛되어 살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어 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러한 삶을 살아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서자라는 이게 지금 바울 사도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날에 대한 기대와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두렵고 허도나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목말라 사모함이 있는, 기대가 있는, 그날에 대한 막 꿈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예, 이 말은 바울 사도가 구약의 제사 제도를 예를 들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까? 바로 흠 없는 소나 양들을 잡아 번제로 드리고 그 위에 전제를 부어요. 즉 포도주나 기름을 전제로 부어 향기를 낸다. 그래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예로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믿음의 재물에 자신이 전제로 부어지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재물에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 위에 자신이 전제로 부어지고 싶다. 자, 여기에서 믿음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예배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믿음의 예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또 하나는 성전을 떠나 일상의 삶에서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므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는 성전에서 드리는 이 믿음의 예배는 어느 정도 정성과 마음을 쏟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떠나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 예배 드림이 얼마나 소홀한지 몰라. 여러분, 우리들의 이 믿음의 재물, 믿음의 예배가 온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늘 있어야 돼요. 치열한 싸움이 필요하죠.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드려지는
이러한 삶 우리들이 있어야 된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믿음의 제물, 즉 그들의 이 신실하게 드리는 이러한 예배 위에 자신을 전제로 드리고 싶다. 이 전제라는 것은 이 자신을 전제로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순교를 이야기해요. 바로 자신의 순교로 피를 뿌려서 자신의 순교당하의 순교의 피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 위에 뿌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바울의 이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그러한 제사를 드려 너희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그런 자가 되자. 그런 자가 되자. 자,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뭘 느낍니까? 어떻게 하든지 바울이 어떻게 자기가 순교를 당해서라도 복음의 씨를 뿌려 세운 빌립보 교회가 자신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정말 자랑스럽게 섰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 애타는 마음. 지금 이렇게 그냥 살아서는 안 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서 내가 순교를 당해서 너희가 그 나의 순교를 통하여 자극을 받아 정말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내가 순교를 당한 피를 너희들의 믿음의 제물에 뿌리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설 수만 있다면 너희와 함께 그렇게 하고 싶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바울의 애타는 마음,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고 싶은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펼칠 때 우리의 삶의 진짜의 삶이 펼쳐지는 영원한 삶, 이 잠깐 지나가 이거 말고 이거 금방 지나가요. 세월이 얼마나 빠르는지 금방 지나가요. 영원한 삶, 이 영원한 삶이 펼쳐지는 바로 주님 다시 오고 구원의 완성이 되는 바로 그때에 우리 자랑스럽게 서고 싶다. 여러분 이러한 목마름, 이러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바로 바울이 간절하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외쳤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느끼십니까? 2번 시작.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나누어 봅시다. 3번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어떻게 들려오십니까?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아버지께 주시는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 이 어둡고 거친 세상 이제 안일함으로 살지 아니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